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 원래는 복된 인생과 저주스러운 인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목에 저주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가 너무 강하게 각인될까 싶어서 순화시켜서 복된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 또한 해답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숙제처럼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우 궁금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살지?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비교적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여기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사용된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구나. 그런데 그 복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다, 또 하나님에게 꿇어 엎드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영적인 존재로 창조함을 입어서 복을 받는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인간에게 복이다.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발전시키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아니죠. 나아가서 저주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 같은 경우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은 저주스러운 인생, 복되지 못한 인생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그러면 번성하다, 창대케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창대와 번성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창대와 번성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기복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는 복이 따라 나오는 그런 과정이 되면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백성들이 창대하게 되고 번성케 되었던 역사들이 있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독일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 다음에 대영 제국, 또 대영 제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 떠났던 미국이 또 신앙의 바탕 위에서 번성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복은, 창대와 번영은 따라오는 복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과 연결된 단어가, 바라크와 연결된 단어가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오는데,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행복해지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과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토브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바라크와 연결되고 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육이 가득하고 하는 말은 좋은 것이 아무리 가정에 넘쳐도 서로 다투면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물질적인 풍요함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가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금은보화가 아무리 태산처럼 쌓여 있어도 가족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진짜 복을 누린다는 것은 물질적인 조금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고 가족 사이에서 행복이 솟아나는 삶이 정말 복된 인생이다. 아멘. 예,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바라크와 연결된 단어 가운데 투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투브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복이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선하다라고 하는 말과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하고 아름다운, 조금 추상적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젊은 사람들은, 또 특별히 여자분들은 20대, 30대 예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다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은 참 우아하게 늙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심통스럽게, 이렇게 심통이 여기도 하나 붙고 여기도 하나 붙고 툭툭툭 이렇게 막 붙어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참 이 표정이 또 아름답고 선한 모습 되잖아요. 그래서 투브라고 하는 단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표정으로 나타나는 복된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는 어떻게 해야 복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번영과 창대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 이것이 몸에 익어서 나중에는,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이가 40이 지나면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얼굴은 이력서와 같다 그랬어요. 자기의 얼굴이 욕심을 지나치게 내면 얼굴에 욕심이 묻어나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 그게 크리스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히브리어로 보면 외흐의 베라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라카라고 하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에서 온 같은 어원을 가진 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뭐라고 불러요?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는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복된 인생이고,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인생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4절 말씀해 보시면 1절도 보고 4절을 봐야 되겠네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복 가운데 첫째 복이 말씀을 듣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들리느냐 그러면 보통 예배 때 들립니다. 제사 때 들립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처럼 살면 복된 인생을 산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을 오늘날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의 해석을 듣습니다. 말씀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는 곳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코로나 팬데믹이 오래 지속되면서 제일 염려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오래전으로 흘러가 버려서 이들의 믿음이 약화되면 어떡할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어떡할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저에겐 굉장히 큽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바라크,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복을 주셨다는 말씀 속에 제일 큰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많은 것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 다 두고 갑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두고 가죠. 근데 그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 이하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분리되는 과정이 나오죠. 8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소돔 고모라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취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넘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옮기죠. 14절부터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3장 14절부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조금 해석을 할게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롯은 소돔 고모라 그 땅을 택했지 않습니까? 요단 지역을 택했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 너 조카 롯에게 그 땅을 줬지. 이제 네가 동서남북 바라보아. 그러면 내 그 땅을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리고 네가 그 땅을 땅으로 밟아라. 밟으면 내가 네가 밟는 그 땅 전부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 말씀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눈을 들어서 좀 멀리 바라보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뒤에 이렇게 발에다가 뭐 좀 고여가지고 더 멀리 바라보서 하나님 이 땅 다 주세요. 근데 톨스토이가요,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유명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글을 하나 썼어요.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 글 쓴 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톨스토이는 사람의 욕심과 그 사랑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심으로 삽니다.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살잖아요. 근데 톨스토이는 욕심으로 사는 삶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남겨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글에서 바흠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한 마을에 나타납니다. 제가 땅을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땅이 얼만큼 사용하면 되느냐?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단위는 모르겠습니다. 1000루블인가 그랬어요. 그 화폐 단위가. 그럼 1000루블을 나에게 주고 당신이 아침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걷는 땅을 다 당신에게 주겠소. 얼마나 멋있는 조건입니까? 그래서 이 바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 땅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열심히 걷습니다. 열심히 걷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장난감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생각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고무로 된 인형 생각 하나 나요. 그거 뭐 몇 년 동안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흙 장난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땅 따먹기라고 혹시 여러분 해보셨나요? 땅 따먹기였어요. 납작한 돌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들어오면 고기를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면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점점 확장시켜는. 해보셨어요? 근데요, 친구들끼리 하면 그 외에 욕심이 또 생겨요. 그거 땅 따먹기 많이 하려고, 그게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탁 튕겼다가 죽기도 하고. 근데 어머니가 얘들아 집에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러고 일어나서 손바닥 툭툭 털고 발 땅 따먹기 했던 거 발 쓱쓱 지우고 들어가면 끝이요. 맞아요, 아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 바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 해질 때까지 걸어오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땅을 더 가지려고 그냥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걸어왔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걸어온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왜? 땅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걸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고 나니까 이 사람에겐 땅이 얼마나 필요해요? 옛날에는 화장 안 했으니까 2m의 땅 그만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맞잖아요. 이게 내 땅, 네 땅이라고 금을 그어 놓고 살지만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그래도 전 땅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요. 어떤 땅에 대한 욕심인가 하면, 제가 어려서 여름 방학 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아버지 집 앞에 바로 개울이 있어요. 아, 개울과 붙은 땅 요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소망이었어.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것도 아니지. 뭐 어차피 가질 수 없을 바에야 그냥 그 욕심도 비우자.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죽음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 건가. 톨스토이가 오늘 이 본문을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텍스트로 해서 쓴 아주 유명한 글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결론은 2m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네가 쳐다보는 땅 내가 다 줄게. 네가 걷는 땅 내가 다 줄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먹지도 안 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두루 보고 막 걸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가 소름 끼치는 거예요. 여기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 교제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뜨겁다, 열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땅 따먹기 하는 거 그거 웃기는 일이야. 내가 오늘 밤, 야, 밥 먹으러 와라, 너 천국에 와라 그러면 툴툴 털고 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너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될래?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며 살아야지. 헤브론, 교제의 자리, 마므레, 뜨겁다, 열렬하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였다. 할렐루야. 여기에 솔루션이 있다, 해답이 있다. 인간은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교제하며 한 생애를 살면 그 생애가 복이 있는 인생이다.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인생을 살면 그렇지 못한 인생이야.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서 바라크,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복을 받는 존재, 행복을 누리는 존재. 인간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만물의 헤브론, 만물의 상수리, 그 숲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비로소 진정한 복을 누리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보면 일생을 욕심 때문에 다 두고 가야 될 것인 줄 알면서도 욕심을 내고 살았던 어리석은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복된 삶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행복한 교회 우리 온 식구들 이 복된 인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번성한 삶을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나누며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배를 최우선 여기며 살아가는 영적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